큰 복이 뭘까요? 뭘까 같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복이겠지만 예배에 일찍 온다는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무적으로 또 이 주중에 한번 또 예배에 와야 된다는 복이 있죠. 여러분, 이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성가대를 자원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 일찍 오는 것 그리고 임박해서 오는 것 무슨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하늘과 땅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준비가 이렇게 되어지고 그리고 또 문이 이렇게 열려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거거든요. 정말 제가 이 자리에만 다 참여하고 싶은 게 예배 시간 지나 문을 잠그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참고 있으니까 여러분 조금만 일찍 나오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옆 사람에게 온 것만 해도 은혜다. 늦게라도 왔으니 다행이다. 아직도 오는 사람이 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은 사람에 대한 오랜 갈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늘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세요. 그럼 제가 정말 보라는 듯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이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은 제게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능력을 좀 줘보세요.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네가 될 사람이 좀 돼봐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되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씨름해서 누가 이길까요? 100번? 1000번?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아버지, 저에게도 내 소유를 좀 나눠주세요. 그럼 저도 행처럼 저렇게 한번 열심히 살아볼게요. 너는 왜 맨날 집에 있으면서 빈둥거리니? 왜 네 역할을 하지 않니? 아버지한테 줘보세요. 그러면 제가 한번 형처럼 저렇게 한번 열심히 해볼게요. 그럼 가져가라. 아버지께서 뺏어가지고 재산의 반을 나누어서 내 몫을 챙겨서 둘째 아들은 나갑니다. 보란듯이 내가 성공해서 아버지 앞에 와야지. 허랑방탕하게 써버리고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를 먹다가 문득 생각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있는 종들도 복을 받는데 내가 이럴 것이 아니라 차라리 종을 시켜달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갈 것을 작정을 해요. 이게 집 나간 둘째 아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 뭔가 여기에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이 부흥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부흥될 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떤 원리가 이 속에 있는데 그 속에 오늘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시죠. 등불 이야기를 하시며 사람이 등불을 켜다가 움 속에 두지 않고 말 아래 두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해요. 움이라는 것은 지하실 같은 데가 갖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 안에 있는 것은 그릇으로 덮어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없다는 게, 등불이 밝혀들면 그것은 등잔 위에다 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 사람들이 들랑거리며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이 그 빛의 혜택을 보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될 사람이 된 거예요. 스타가 된 것이죠. 그리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고 삶의 주역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원리가 이 속에 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쉬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않은가 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이 얼마나 더러우냐, 죄인이 많으냐를 논하기 전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몇 명이냐라고 이걸 물으셔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죄로 타락해서 망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나쁜 사람이 몇 명이냐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그게 의인이 몇 명이느냐를 물어요.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흥정을 하는데 의인 5이 있으면 멸하시겠습니다. 아니, 5이면 멸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의인 5이 없어서 죄인이 많아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로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의인 5이 없어서 예수 믿는 사람 5이 없어서 망하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부흥을 원하지 않습니까? 저쪽은 원하고 이쪽은 원하지 않는구나. 우리가 교회의 부흥을 원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부흥돼야 될 이유가 뭐예요? 헌금 마이크 들려고요? 교회가 부흥될 이유가 뭡니까? 어깨 힘주려고요? 여러분, 이런 부흥이라면 하지 않는 게 좋아요. 교회가 부흥돼야 될 이유는 뭐냐면, 세상이 교회가 부흥되고 우리가 부흥될 때 세상의 거룩한 영향력의 빛을 받아 세상이 좋아지기 때문에, 망하지 않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서 나오기 때문에 부흥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흥의 방향은 밖에서부터 들어오는 게 아니라 안에서부터 내 빛이 밝아져야, 내 몸이 밝아져야 그 밝아진 몸을 통하여 거룩한 영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인간교회의 부흥은 시대의 부흥입니다. 인간교회가 부흥되면 가난과 그리고 이 시대 속에, 이 지역 속에서 탄식과 눈물이 거두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시대가 꼬여버렸어요. 교회가 오히려 세상을 암울하게 만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둠인 것은 별로 낙심을 주지 않아요. 그러나 빛이 어둠이 되면 어떻게 되는? 철저한 낙심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고를 치거나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이 공무원이래, 저 사람이 지도자래, 저 사람이 뭐 그래, 교회가 그렇게 했대, 교회 집사가 저렇게 했대, 그런 이야기로 꼬리표를 붙이잖아요. 왜 붙입니까? 세상 사람도 아는 게 뭐냐면, 어둠이 역할을 하는 것은 봐줄만 하다 이 말이에요. 세상이 원래 그러니까. 그러나 빛이 어둠의 역할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혀를 차고 희망이 없어 보이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 몸에 등불을 밝혀서 내 속에 어둡지 않은가, 그것을 살피라고 말씀해 주셔요. 여러분, 어둠일 때는 괜찮은데 우리가 빛이 아닐 때는 시대가 어둠이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 역사이기 때문에 나 하나가 어떤 것이냐면, 예수 믿는 사람 하나가 시대를 어둡게 할 수도 있고 밝게 할 수도 있다는 이 중요한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말입니다, 믿는 사람이 이 빛을 가지고 세상을 더 어둡게 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죠. 아담과 하와가 눈이 밝았어요. 그러니까 빛이 밝았던 겁니다. 어떻게 밝아졌냐면, 선악과를 딱 먹으면 이게 눈이 밝아진다는 게 마귀가, 네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하고 같아진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걸 먹었어요. 먹었더니 밝아지기는 밝아져서 죄의 눈이 밝아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밝아진 눈으로 어떻게 합니까? 죄 짓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렇게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머리가 좋아. 머리가 나쁘면 예수 믿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두 몫의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하늘 시민권 가지고 살아야죠. 이 땅 시민권 가지고 살아야죠. 그러고 하면 주변에 이렇게 보십시오. 여러분, 좀 나이가 드신 분들 가운데 그렇게 보는 사람 많이 없어요. 우리는요, 일주일에 한 번 기본적으로 어려운 이 공부를 하잖아요. 또 뭐 좀 믿음이 좋으면 수요일 저녁에도 나오고 오후 예배도 남고, 더 믿음이 좋은 분들은 어떻게 새벽마다 딱 정신을 차리고 책을 보고 막 강의를 듣고 이 말씀을 들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머리가 좋아요. 그 머리 좋은 거 가지고 말입니다, 세상을 이용해 먹으려고 작정하면요, 훨씬 이용을 잘해 먹습니다. 세상 사람들 기분에 취해가지고 술 한잔 들어가면 막 계산 없이 막 내가 계산하겠다 막 그러면서 나중에 카드 틀리고 다 틀리는데, 우리는 정신이 말짱해 안주빨만 세우잖아요. 그 미연툴박이죠. 술도 안 먹으면서 계속 앉아 먹어요. 너는 술 먹어라, 나는 영양가 있는 거 먹을게. 그러면서 먹으면서 그렇게 얌체짓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세상에서도요, 세미 계산이 빨라요. 머리를 쓰자고 듭니다. 그러면 이해되십니까? 목사님이 소방 그 시험을 보러 갔는데 만점을 받았대요. 60세가 다 되셨는데, 그래 하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기본적으로 성경을 보고 설교를 공부하니까 자기 나이 또래 그 사람들 온 사람들은 굉장히 어렵다는데 자기 너무 문제가 쉽더래요. 공부하는 습관이 들려가지고 이렇게 쉬운 거래. 예수 믿는 사람 머리 좋습니다. 저 옆 사람에게 시상에 머리 좋으면, 당신은 참 기본적으로 머리가 좋습니다. 그것 가지고 세상을 더 추구하려고 작정하는 거예요. 그 눈이 밝아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한국의 대형 교회들이나 그런 교회들을 보면 머리가 기가 막히게 좋아요.
막 그래가 이렇게 머리 쓰고 저렇게 머리 쓰고 그러면서 말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 사람이 저거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빛이 빛의 역할을 하지 않고 빛이 어둠하고 짝 맞춰가지고 그렇게 권력을 부리고 이렇게 하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의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미혹해 할 수 있습니다. 우리 6.25 때 공산주의란 그 이념 때문에 엄청난 피를 흘리잖아요. 칼 막스가 이 성경의 공산주의 이론을 어디서 가져왔냐면 성경에서 가져왔어요. 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유물론입니다. 사후 세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원리는 어디서 가져왔냐면 성경에서 가져왔어요. 철학적으로 보면 이 성경의 원리를 가져와서 어떻게 합니까? 인류사 속에 어마어마한 이념의 논쟁 속에 피를 흘리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 성경에 가져온 논리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종교는 마약이다 그러면서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하는, 가정을 해체시키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이념의 전쟁 속으로 인류를 몰아넣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밝아지기는 밝아졌는데 어떻게 밝아졌냐면 다른 쪽으로 밝아진 것이죠. 이 다른 쪽으로 밝아진 눈 때문에 어떻게 돼? 세상에 어둠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자, 이 사람은 예수 잘 믿읍시다. 지금부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예수 잘 믿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예수 잘 믿는 방법은 뭐냐면 그 내게 온 그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된 그 지혜 가지고 바깥을 쳐다보고 무엇을 차지할까, 무엇을 얻을까, 무엇을 누릴까 이런 궁리를 한다 그러면 방향이 잘못돼 버렸어요. 그 방향이 그리 가는 게 아니라 내게 밝아진 그 눈을 가지고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한,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3, 4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내 몸에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니라. 그 밝아진 눈을 가지고 자기를 보라, 이런 이야기예요. 자기 속을 들여다보라, 이런 이야기죠. 그 밝아진 눈이 등불인데 등불이 밝아지면 온몸이 밝아지고, 눈이 나쁘면, 등불이 나쁘면 어떻게 되냐면 온몸이 어둡다는 거예요. 굴뚝 청소를 한 두 사람이에요. 굴뚝에서 딱 청소가 나와서 한 사람은 수검댕이가 됐어요. 한 사람은 어떻게 조심하다 보니까 숯이 그렇게 묻지 않고 깨끗하게 나온 거예요. 그 두 사람이 다음에 봅시다 하고 갔는데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목욕탕을 갔네. 누가 갔을까요? 누가 갔을까요? 옷이 더러운 사람이 갔을 거예요? 아니면 깨끗한 사람이 갔을까요? 예, 깨끗한 사람이 갔어요. 나와가지고 보니까 이 친구는 깨끗한 거 보니까 이 정도면 집에 그냥 가도 되겠다고 마누라한테 되게 야단 맞았어요. 근데 아이고 이렇게 집에 들어가면 안 되겠다. 그 먼지 투성이네. 그리고 모이탕 가서 씻고 들어간 사람이 있었어. 그 사람이 누구냐면 깨끗한 사람이 씻고 들어간 거예요. 왜? 눈이 보는 것을 보고 반성을 한 거예요. 그것처럼 말입니다. 우리에게도 눈이 참 보배인데, 할렐루야, 그 눈이 밝아져야, 그 눈의 등불이 밝아야 여러분 예수 잘 믿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잘 믿게 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눈이, 오늘 예수님께서는 내 몸의 등불이 눈이다라고 해요. 눈에서 이런 불 나가십니까? 이게 눈에 스시라이트 나가지고 쫙 보이세요?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왜 눈이 등불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 속에는 사복음서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잘 이렇게 조각을 모아보면 눈이 등불이라는 원리가 이 속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 좀 잘 설명할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이해가 되시면 오늘 식사 맛있게 하고 기도하시고, 이해가 안 되시면 남으셔서 자고 나머지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요한이 예수님의 삶을 정의 내리게 이렇게 내려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영광을 봤다는 거예요. 눈으로. 그러니까 요한이 예수님의 삶을 설명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쓰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한마디로 그는 참 빛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참 빛이 왔는데 깨닫는 자가 있고 보는 자가 있고 보지 않는 자가 있는 거예요. 보는 자는 어떻게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보는 자는 그 빛을 봄으로 인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의 마음속에 오셔서 계시니까 어떻게 될까요? 삶이 밝아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눈은 말입니다. 언제 등불의 역할을 하느냐면 눈 자체는 자체 발광을 하는 게 없어요. 우리의 홍채가 강한 빛을 볼 때 그 빛을 통해서 우리가 빛을 우리 안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 안이 밝아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빛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참된 빛인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예수를 믿지만은 늘 이게 빛이 될 것 같고 이게 영광이 될 것 같아서 엄한 것을 쳐다보고 다니는 거예요. 세상의 건세와 명예와 이런 것들을 쳐다보고 다니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밝을 수가 없잖아요. 눈이 성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의 눈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우리의 눈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고 우리의 눈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쫓아서 따라가면 어떻게 되느냐면 자연스럽게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세가 우리 속에 들어오고요. 그리고 말씀을 따라 성육신하시는 즉 육신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우리 안을 환하게 밝게 비추게 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눈이 몸의 등불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눈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을 때 등불에 제대로 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은 여러분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입니다 악한 등불 막 헬란한 불 막 클럽의 불이라든지 밤에 막 그냥 네온 사인의 불 이런 거를 보면서 막 불나방처럼 막 그렇게 날아다니면 어떻게 우리 안이 뭐 어두워서 예배 시간에 꼬박꼬박 졸리는 거지. 밤에 이상한 데 갔다 온 사람은 졸리는 거예요. 근데 밤이 되면 자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오늘 내가 은혜 받을 때 몸이 모든 상태가 좋도록 모든 걸 준비해야지 하고 반짝반짝 그러면서 지금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요? 성육신의 시간이잖아요. 이 예수님 보입니까? 말씀을 통하여 임하시는 예수님 우리 가운데 한가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을 내가 꼭 만나고 옆에 있는 집사님을 만나고 근사님 만나고 나는 그냥 우두커니 앉았다 간다?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죠? 어제 누구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뭐 연예인한테 편지를 보는 자기는 편지를 안 받아봤다 그러고 뭐 또 뭐 이선희 씨한테 편지를 안 받아보지는 못했다 그러고 아니 이선희 씨나 뭐 그런 연예인하고 예수님하고 비교했어요.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예수님한테 편지 좀 받아보십니까? 근데 예수님 만나기로 작정한 날이 어떤 날이야? 주의 날이에요. 주의 날! 주님을 만나는 날! 그러면 이 눈이 주님께 고정이 되어 있는 사람은 어떨까요? 이 예배 시간이에요. 둘도 없는 시간이야. 그죠? 둘도 없는 시간이야. 그래서 시선을 고정하죠. 찬양을 막 주님 만나기 위해서 간절히 찬양을 하고 기도할 때 내 심령의 문을 열어줘서 하고 막 기도하고 그 다음에 예배 시간이 좀 더 했으면 좋겠는데 나오나 콘서트를 가가지고 그 비싼 10만 원 주고 가가지고 한 30분 하고 끝내보세요. 지난번에 흔나오든가 못 나오든가 와가지고 벤치에 가만 앉았다 가니까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예? 그거 한번 뛰는 거 보려고 그냥 금요 예배 빠지고 가가지고 금요 토요일 예배인가? 뭐 토요일 아무튼 예. 그 난리를 예? 치고 소송하겠다고 덤비고 아니 예배 시간에 예수님 안 만나 가지고 소송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난 예배를 했는데 예수님 못 만났어요. 목사님 소송 좀 해야 되겠습니다.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요 빛이신 예수님을 우리 눈이 우리의 영안이 이렇게 고정하고 그렇게 작정하는 인생은요
밝을 수밖에 없어. 할렐루야. 예, 다 밝을 수밖에 없어. 예? 어떤 분이 말입니다. 아침마당에 나오는데 짜장면 배달을 하는 거예요. 짜장면 배달은 너무 짜장면 배달을 신나게 하는 거예요. 막 그 짜장면을 시켜서 그 철가방 이 분을 만나면 인생이 막 달라지는 거야. 철가방을 들고 다니는데 누굴 만나면 인생이 막 밝게 다니니까 어떻게 돼요? 아침마당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강연을 한번 했어요. 내가 철가방을 드는 이유. 그렇게 해가지고 강연했더니 기업체에서 강연이 넣어가지고 저기 기업체 이사들 막 그런 어떤 중력들 앉혀놓고 이분이 인생 강의를 하는 거예요. 예? 이 짜장면 배달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밝은 빛이 광채가 막 나니까 어떻게 되느냐면 이제는 강사가 됐어요. 강사가. 뭐 느끼는 게 없어요? 예? 여러분이 뭘 하든지 간에 저 어두운 구석에,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도저가 어두운 구석에 저 까마득한 어떤 먼 곳에 있다 할지라도 무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참빛이신 주님에게 그 칠흑 같은 수렁에서 참빛인 주님에게 소망을 두고 물 없는 웅덩이에 갇히고 애굽의 지하 감옥에 갇히고 종살이로 팔려간 요셉이 가지고 있는 빛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 꿈의 주인이시다. 그걸 가지고 있으니까 어떡합니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칩니다. 그거 딱 붙들면요 그래도 집에는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거절합니다. 왜? 내 빛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덕지하리요? 이것이 요셉이 가지고 있는 빛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막 빛이 나니까 어떻게 돼요? 종살이를 팔려갔더니 야 얘가 참 광채가 나. 니 때문에 우리 집 보고 만든 거라고. 보디발이 어떻게 합니까? 집안에 있는 모든 건세를 요셉에게 맡겨요. 그래가지고 일이 잘못돼가지고 모함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갔더니 간수장이 이렇게 보니까 요셉에게 강체가 나가. 왜? 감옥에 있는데 너무 소망이 있는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소망 있게 막 돌아다니니까 네가 야 이 간수들 다 관리하고 해라야. 그리고 내보내주지는 못하지. 여기서 관리를 했더니 술가난한테 갖다 가고 뜻가난한테 갖다 가고 그러면서 꿈도 풀어주고 막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이들이 정치범들이 모이는 곳인데 요셉이에요. 마온의 정치에 나가요. 예? 총리가 되는 게 마온이거든요. 마온 전에는 간직에 못 나가요. 근데 간직에 딱 나가가지고 바로 앞에 이렇게 해가지고 기근이 올 거고 7년 가면 뭐 이렇게 풍년이 올 거다.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니까 딱 관리들을 세우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저축을 하고 이렇게 하십시오 하고 착 정계 개편을 다 한 거예요. 이게 감옥에 놓은 사람이에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원래 강체가 나니까 감옥에서 정치범들이 모인 곳에서 네트워크를 다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중에 다 아는 거예요. 애굽에 돌아가는 정치판을 다 알아. 누가 중신이고 누가 간신이고 다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총리가 딱 되니까 요소의 사람을 딱 갖다 놓는 거예요. 성경이 참 기가 막혀요. 뭐가 있다? 요셉에게는 하나님의 빛으로 눈이 밝아진 안목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빛으로 눈이 밝아져 있으니까요 그 어둠 가운데 저 말단 직원이고 별 볼일 없는 사람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빛에 주목을 한 사람은요 그 빛 가운데 밝아진 강체가 나기 때문에 주변에서 뭔가 도와주고 뭔가 일어나는 역사들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되느냐면 점점 밝아지는 행복한 인생이 돼요. 참빛이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참빛인 예수님, 그 참빛인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 그렇게 나갈 때 그 속에서 그런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에 위하여 십자가를 참아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님을 바라봐라. 왜 봐야 되느냐면 예수님은 십자가가 그 앞에 널려 있는데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빛을 보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개의치 않고 나가가지고 어떻게 되느냐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는 그 자리로 나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예수님을 자꾸 바라보면 우리의 눈이 밝아져.
밝아지가 어떻게 되느냐면 이렇게 돼요. 인생의 대다수의 불행은 어떻게 된 거냐면 선택을 잘못한 거거든요.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꼭 자기가 당해보고 사는 거예요. 살아보니까 똥이거든. 그래서 힘든 분들이 많아요. 근데 똥인지 된장인지를 분별력은 어디서 오느냐? 눈이 밝아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가시밭길인데 주님을 보기 때문에, 예? 남들은 보지 못하는 거기에 보화와 거기에 놀라운 가능성을 보고서 어떻게 하냐니까 그걸 취해서 가는 거예요.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산에 가가지고 500년 된 산삼이 옆에 풀 속에 있어요. 알 것 같아요? 우리는 그냥 지나가잖아. 거기다 뭐 취나물이나 뜯고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취나물 같은 거 쳐다도 안 보는 사람이 있어. 이게 이 등산로 길가에 500년 된 산삼이 있네. 그리고 캐가지고 3천만 원, 2천만 원, 그리고 톡 하고 1년 편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 맨날 취나물 뜯으러 다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근데 500년 된 산삼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 사람은 용한 10만인을 따라다니면서 눈이 밝아진 거예요. 그래서 산삼을 구분하는 그 이파리를 보는 그런 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삼 꽃 필 때를 알아가지고 그때 가서 딱 찾기도 하고 말입니다. 우리는 꽂히면 저게 무슨 꽃인가 그러다가 지나가요. 근데 그 사람은 신봤다 그러고 찾는 거예요. 이게 안목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하니까 여러분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 내가 세상에 참 빛이라는 이야기는 내가 세상을 만들었고 만물은 다 그로 말미암았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나니, 그 예수님이 만물이 다 말미암은 거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알면 알수록, 우리가 예수님을 잘 보면 볼수록 어떻게 해야 참 빛으로 눈이 밝아져 가지고요, 뭐가 내게 복이 되고 뭐가 내게 화가 되는지가 분별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당장은 이익이 될 것 같아도 예수님의 마음의 빛이 우리 안에 몸이 밝으니까 그 밝음으로 볼 때 그게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면 건너뛰고 안 가요. 당장은 손해를 보더라도 그게 예수님이 내게 비추는 빛으로 주님이라면, 그리고 그 말씀의 빛에 비춰볼 때 이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는 길이라면 그 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볼 때는 그 사람이 바보요. 아니요. 그러나 그 걸음을 가다 보면 다른 사람이 따라올 수 없는 등잔 위에 그 빛을 비추는 그 영광 가운데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하신 이야기는 내 눈이 밝아가지고 뭘 찾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 눈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눈이 밝아지면, 그 말씀으로 밝아지면 어떻게 되느냐면 내 안에 뭐가 약이 되고 독이 되는지, 내가 어두운 데 있는지 밝은 데 있는지가 이 안에 드러나기 때문에 그 삶 자체가 거룩한 영향력 안으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어요.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그 말씀과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 안에 그래서 밝아지면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가 진리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 사람이 그 거룩한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은혜가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한 눈이 우리가 될 때 그 안목이 나오는 거죠. 이런 비전이란 단어는요, 한글로 번역하기가 좀 어렵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비전 그래요. 저게 뭐 평택은 비전동이라고 있잖아요. 이게 그 무슨 비전인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동네가 비전이 있어요, 그죠? 우리 동네도 비전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비전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좀 풀어서 얘기하면 남이 보지 못하는 걸 보는 눈이에요. 근데 그걸로 다 해석이 안 된대요. 어떤 게 해석이 되느냐면 통찰력, 그리고 어떤 새로운 시각으로 보는 어떤 철학, 이런 것들이 비전이란 단어와 맞다 그래요. 그래서 꼭 우리에게 없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기는 어려워서 어떻게 하냐면 꿈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뭐 하지만 비전으로 쓰는 게 맞다 그렇게 얘기해요. 저는 이것이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내 몸의 등불이 눈이다는 이 말씀과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남이 보지 못하는 걸 예수님의 밝은 빛 때문에 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는 행동이나 추구하는 것이 다르죠. 사물을 꿰뚫어 보는 그런 눈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갈 때도 다르고 구하는 것도 달라서 어떻게 되냐, 거기에는 좀 다른 광채가 그 몸에서 이렇게 흐르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져서는 다 저거 먹고 그냥 져서 이렇게 자빠져야 되는데 안 자빠지고 지나쳐가고요. 그리고 남이 버린 것을 갖다가 주워다가 위대한 일을 만들기도 하고요. 그런 안목이 있어야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도요 하나님의 역사를 크게 누리게 돼요. 여러분 그 우리 여러분들 매실을 그렇게 많이 담잖아요. 설탕 갖다가 엄청 담게 되는데 그 매실이라는 열매를 가지고 대박이 난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분의 이야기는 내가 들었어요. 예? 남편도 그렇게 속을 숙이고 시아버지하고 농사지고 이렇게 사는데 가손을 하고 이러는데 말입니다. 그 대충 이야기 그런 것 같아요. 어느 날 여기 몸에 옷에 여러 가지 묻었는데 그 매실 저부를 이렇게 매실 열매가 버리도는 걸 가지고 이렇게 지웠더니 이렇게 지워지더래. 순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이 몸에 옷에 때도 이렇게 찌던 때도 빼면 우리 속에는 더러운 것도 빼지 않겠나. 그리고 그 실이신 그 매실을 한번 먹어보려고 작정을 했대요. 그리고 담아보고 이러면서 그 전에는 그걸 못 먹는 열매로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거였어요. 남의 나무도 베버리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매실 농장도 생기고 대한민국 전체가 그 매실 때문에 설탕에 얼마나 설탕 소비가 높았는지 몰라. 그 요리할 때도 집엔 다 매실 액기스는 다 했어. 그러고 만병이야. 채아도 매실 주고 무초도 매실 넣고 별게 다 해도 매실을 다 집어넣어요. 좋은 거라고. 한 사람이 새롭게 본 거, 이게 비전이에요. 아무도 그 눈여겨보지 않아. 지금도 이 세상에는요 부지기수로 그런 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빛을 딱 받아가지고 예수님의 빛을 딱 받으면 주님이 그걸 지목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그냥 발로 차고 지나다니는데 이 사람은 그걸 주님이 보게 하셔서 어떻게 합니까? 그걸 지고, 예? 그래서 그걸 지고 나가야 어떻게 되느냐면 남이 보지 못하는 걸 보는 이 대박난 인생이 될 줄로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눈이 비늘이 벗겨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비전의 눈을 열게 되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새로운 비전의 눈이 열게 돼요. 전에는 화이고 전에는 저주인 내 인생이 밝은 빛이신 예수님에게 내가 눈을 딱 떼고 주목해서 보면 세상 사람과 다른 눈으로 내 상황을 보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면 180도의 복의 이유가 된 걸 들고 감사하는 거죠. 할렐루야. 전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아와 같은데, 예? 그 장사꾼이 값진 진주 하나 발견하고 소유를 다 팔아 다 팔아. 그 노래 지난번에 우리 불렀지만 냉장고는 왜 파는지 진짜 모르겠어. 냉장고 팔아가 되겠나? 다 팔아 다 팔아 값진 진주 하나 얻고 춤을 추며 간다는 거예요. 예? 왜? 그 값진 진주 하나의 가치를 그 동네는 몰랐던 거예요. 근데 이 장사꾼은 돌아다니며 그거 안 하면 내 모든 소유보다 그 동네에서 막 이렇게 툭툭 치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안 하면 이 모든 내 소유를 다 팔아도 그거 가지고 다 된다고 하는 그 비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니까 그걸 봤기 때문에 아낌없이 그 소유를 다 끌은 거예요. 그 천국은 마치 이런 거와 같다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못돼 먹은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괴롭히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돌아다니고 돌로 쳐 죽이고 막 그런 일에 옷 들고 있고 누군지 아시겠어요? 이름은 두자, 사울, 바울. 예, 그가 이 다메섹으로 이제 제사장의 그런 어떤 공문을 받아가지고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그가 이제 막 신나게 다메섹 가서 또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여야지 하고 막 그 마음을 가지고 달려가다가 다메섹에서 갑자기 하늘에 강한 빛이 비치면서 사울아 사울아 이거 좀 이렇게 해야 돼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인이시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 그래서 자빠져 가지고 근데 눈이 확 멀어버렸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의지해 가지고 다메섹에 가서 3일 동안 눈이 어두워 가지고 보이지 않는데 그게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어 가지고 그 제자한테 성령께서 저 사울을 내가 눈멀게 했으니까 가서 네가 그 사울의 눈을 좀 뜨게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 인간을 아는데 정말 예수 믿는 사람 잡아주고 지금도 잡으러 왔는데 어찌 저한테 그를 가라고 하시나이까? 아니다 내가 그를 사용해 가지고 예? 이방인의 사도로 삼을 것이다.
하나님이 사울을 볼 때 문제덩어리로 본 게 아니라 그 빛으로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가 가가지고 그냥 짧게 기도했습니다. 짧게 눈을 벗겨졌더니 사울이 그때 어떻게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눈이 밝아져가지고 진짜 눈이 밝아졌어.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 진리를 모르는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 잡으려고 눈이 밝아져 있었는데 이제는 새로운 눈이 밝아졌는데 다메섹에 가가지고 전도를 막 한 거예요. 내게 노중에 있었던 일에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만났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반신반의가 그 동네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거 이상한데 그렇게 생각하지만 거기서 막 전도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랬더니 보냈던 제사장과 그들이 이 사울이 아주 이상하게 바뀌어버린 걸 알고 잡아 죽이려고 막 찾아러 다니는 일이 벌어져요. 눈이 밝아지니까요 새로운 인생이 열린 거예요. 뭐 예배 시간에 계속 와서 졸고 그래도 온 것만 해도 은혜지 않습니까? 어느 날 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난 바울처럼 만나게 될 줄을 믿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옆에 있는 분 혹시 이렇게 예배에 집중을 못하고 있거든, 당신이 바울입니다. 주의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눈이 밝아지면 어떻게 되느냐면 인생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 뒤부터 바울은 눈이 밝아지니까 어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데 목표가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 눈이 어떻든지 하니까 예수를 믿은 것 같지 않고, 예수를 믿지만 늘 우리의 눈은 세상의 눈으로 이 빛이 좋을까 저 빛이 좋을까 그러면 그런 온갖 들어온 빛들이 이 속에 들어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세속적이고 정력적이고 마귀적인 우리 안이 어둡고 칙칙한 회색 빛깔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바울은 그 이후로 어떻게 했느냐면 표들을 향하여 달려가는데 내 목숨을 해할 수 있을지라 내 영혼을 해할 수 없는 자를 두려워하지 마라. 지금 있는 고난이요 나중에 있을 영광은, 지금 있는 고난은 나중에 있을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러니까 표들을 향하여 직진 달려갑니다. 그리고 풍랑을 만났지만 그 풍랑 가운데서도 일어나서 안심하십시오. 어젯밤에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배와 물건은 상할지라도 우리의 생명은 헤함이 없습니다. 제수가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선장 불안해하고 백부장 불안해하는데 그들 안심시키고 말입니다. 그 믿음대로 그 배를 파선해서 구하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의 희망이 뭐겠어요? 저는 교회가 희망이라고 믿습니다. 목사니까 그렇게 생각합니까? 아무리 목사가 아니라도 제가 볼 때 교회 말고는 희망이 없어요. 그 교회가 희망일 수 있고 희망인 이유가 되는 것은 교회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참 빛인 것을 알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빛으로 밝아져야 돼요. 그 빛으로 밝아져야 돼요. 그 빛으로 밝아져서 우리가 움직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행명이 아니라 우리가 그 빛으로 밝아진 것을 가지고 움직이게 되면 거룩한 영향력이 나타나고 그것이 부흥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이 어둠을 내몰게 될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들,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기도 하지만 역사를 주관하시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도록 해서 이 세상이 살아볼 만한 세상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어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다시 한번 우리가 사명이 이것입니다. 이 사명을 가지고 교회와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15절에 14절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이런 말씀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에 두나니 이름으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했냐면, 요한은 참빛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의 빛인데 빛이 빛으로서의 회복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참빛을 주목할 때 우리가 빛이 되는데, 그 빛으로 회복되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안에 두지 않는 것처럼
산 위에 두고 등경에 두어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그 불이 비치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영향력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교회가 영향력이 있습니까? 교회가 영향력을 잃어가는 것, 지금부터 50년 전에 여러분 한국에서의 교회의 영향력은 막대한 겁니다. 막대한 거예요, 정말.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교회가 영향력이 있습니까? 건물만 크게 지었지 영향력을 상실해가는 시대를 맞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는 빛이 꺼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정확하게는 우리 성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는 빛이 꺼져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새벽종도 못 치게 만들어요. 그러나 그때는 새벽종을 듣고 일어나서 교회 가는 사람이나 안 가는 사람 일어나서 새벽에 일어나서 소죽도 끓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다 일을 시작한 거예요. 새벽 기도를 못 가지만 종소리를 들으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넘쳐났던 겁니다. 어디 생기 있고 재미있는 일을 보고 싶으면 교회 가야 했던 거예요. 지금 집에서 다 교회 말고도 놀러다니기 너무 많아가지고 예수 믿어도 딴 데 가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런 영향력을 회복하려면 빛을 회복하라. 그런 영향력을 회복하면 네 안에 너의 눈이 몸의 등불인데 그 눈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빛을 주목하고 있을 때 우리가 밝아진다는 거예요. 밝아지면 인생이 밝아져요. 밝아지면 이곳저곳에서 손길이 옵니다. 그리고 영향력이 옵니다. 제가 개척을 하면서요, 각오한 게 한 가지 있어. 쫄지 말자, 주눅 들지 말자, 부글하고 다니지 말자. 그래서 정말 작정을 했어요. 누구한테 가서 교회가 어려우니 좀 도와주세요, 이 소리 지금까지도 해본 적이 없어요. 월세도 내기 어려운 그런 어떤 상황이지만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아버지가 목회를 했는데 근데 돈이 없어 목회를 못하면 할렐루야지. 나는 돈 벌러 가면 돈 잘 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딱 약속을 했어요. 그냥 나 굶고 목회할 생각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굶기시면 이게 아버지 뜻이 안 줄 알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고 나는 가서 열심히 충성해서 봉사하는 성도가 되리라. 어떨 때부터 꿈이 그거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편하다. 그러니까 그걸 아시는지 하나님께 절대로 안 구겠어. 그리고 절대 가서 연초가 돼가지고 우리 교회 좀 우리 도와줘 안 했어요. 연초 되면 다 연락이 오더라고. 최 목사 어렵지? 아니요, 괜찮은데요. 내가 도와줄게. 그러면서 다 보내주고 그래 살았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빛이신 예수님을 발음 잘해야 돼요. 빚더미 앉으면 안 돼요. 빛이신 예수님을 주목하는 인생은 밝을 수밖에 없고 밝은 곳에 희망이 넘쳐나리라. 예수님 인생 그래 살아야 돼. 그게 부흥이에요. 그죠? 막 저렇게 쫙 망해가는데도 예수 믿는 사람이 요셉이 그 망해가는 나라에 들어갔더니 거기가 애굽이 막 복을 받는 것처럼. 사실 바로는요, 바로 이야기 좀 더 해야 되겠는데 이방에서 온 나라가 주도권을 쥔 거예요. 이게 원래 토착민이 아니에요. 이 바로의 왕조가. 요셉 때의 왕조가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힘이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집에 누가 갔냐면 요셉이 갔어. 요셉이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기근을 통해서 땅을 다 사들인 거예요. 사들이가 어떻게 했냐면은 기근 때 땅을 풍년의 곡식을 저장해서 기근 때 땅을 다 사가지고 왕권을 회복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이 볼 때는 요셉은 은인 중에 은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빛이 밝은 그것이 영향력이 한 나라도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예수님의 빛을 하루에 15분씩 꼭 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묵상이란 말은 절대로 안 했어요. 하루에 15분씩 일러가지고 거울 보듯이 말씀의 거울에 주님, 제가 오늘도 주님을 향하나이다. 다니엘이 예루살렘에 가야 창을 열고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처럼 내 마음에 창인 눈을 열고 주님의 빛을 온 방 가득히 받아들입니다 하고 이 말씀의 묵상을 탁 하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하고, 그러면서 어제 있었던 칙칙하고 어두운 일들이 정화되고, 이 안에 빛이 차는 거예요. 그죠? 그런 은혜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있는데 별로 그렇게 머리가 참 좋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처음 초임을 받았는데 가보니까 목장 바로 옆에 이렇게 교회가 있어요. 이게 동네 가운데 목장이 있고 목장 위에 교회가 있어요. 똥파리가 얼마나 날려오는지 막 전임자가 못 견딜 정도로 막 파리가 날리고 막 그래요. 민원도 못 집어요. 교회가 늦게 들어왔으니까. 근데 이분이 가고 난단 말입니다. 거기를 막 청소를 날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당도 없는 요거만한 그 하단이 있어요. 바로 교회당 앞에 하단 요거만, 거기다 막 꽃을 심고 막 철철이 뭘 바꾸고 아침일날 청소를 하고. 어떻게 된 줄 알아요? 3, 4년 안 있었어요. 저 다른 교회에서 데려갔어요. 그게 아깝다고. 근데 그 가서도 또 열심히 가서 교회를 짓고 막 이러니까 또 어떻게 또 다른 게 또 데려갔어요. 야, 사람이요, 아무리 어두운 구석에 갖다 놔도요, 아유 나는 막 여기 있으니까 아무것도 하기 싫다 이러고, 내가 저기만 가면 잘할 건데 이러는 사람은요, 내가 가장 돼봐라 잘할 건데 택도 없어요. 안 돼요. 근데 막 말단이고 그런데도요, 밝아서 어떻게 하냐, 내가 빛으로 막 열심히 하는 거예요. 작은 일을 정성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럼 누군가는 봐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사람을 써요. 예. 할렐루야. 이해되십니까? 제가 군대 있을 때 제가 득본기 딱 한 번 있거든요. 그 누가 장교 하나가 이사한다 해서, 우리 장교 다니는데 그 전단의 장교인데 이사하는 건데, 그래서 이사팀 가서 그러니까 물론 이게 비행기 라인의 장교라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갑질이죠, 솔직히 말하면. 갔거든요. 근데 선배들은 다 배낭맨 놀더라고. 하는 듯만. 근데 나는 어차피 힘쓰는 걸 좋아하니까 막 농을 나르고 열심히 날랐어. 그분하고 말 한마디도 안 섞었어. 하사 때니까. 예? 그러니까 막 열심히 날랐어요. 그러고 이제 왔죠. 근데 그분이 비행기 그 점검하러 우리 그 교회가 아니고 배에 온 거예요. 근데 함장실에 가서 이제 딱 점검을 왔다고 얘기했는데, 제가 가서 이제 비행기장으로 해서 딱 인사를 했거든. 그러니까 딱 보더니 이러는 거예요. 여기는 점검 안 해도 되겠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이 친구를 제가 아는데 이 친구는 절대로 게으른 친구가 아니고 뭐 갈 일 안 받을 뻔하다고. 왜 그러냐니까, 자기 이사할 때 왔는데 자기 보니까 정말 열심히 일을 하더래. 근데 저렇게 성실한 친구는 뭐냐면 안 봐도 괜찮다고 하면서 그냥 사인하고 갔어요. 그 다음부터 함장이 저를 보기를 아주 기특하게 봤답니다. 내가 말하면 다 믿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 단학교 점검도 빼먹고 이랬거든요. 그랬는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밝고 빛나게 보잘것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고, 내가 이게 월급 받기 일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일할 수 있음을 감사하고, 누군가 이 물건을 쓰게 될 것을 감사하고, 나로 인하여 내가 여기서 얼마나 인정을 받을지 모르지만 나로 인해 이 회사가 좋아진다면 내가 그 참 감사한 거 아니냐. 그리고 내가 예수 믿는 거라는 거 알게 되면 이 회사가 그리고 또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을 또 귀하게 볼 거냐 하고 있는다까지 그렇게 잘하고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하나님이 그걸 보셔요. 그리고 사람도 그 빛을 보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등잔 위에다가 올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복은 어디서 시작되느냐? 15분에서 시작됩니다. 아침에 탁 마음을 열고 그 빛을 받고 하루를 착착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밝은 광채가 비나면서 지나가면서 안녕하세요, 출근하면서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회사 가서 막 우리 휘젓고 다니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면 소망에 보이니까 기회가 찾아와요. 기도합시다.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하는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주님은 참 빛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참비신 주님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가 밝아지며 우리의 영안이 밝아져서 영의 등불이 밝아지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지혜를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삼창고 기도할 때 내 몸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시기 바랍니다. 어두운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시야가 눈이 주님으로부터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향할 때 우리는 꽃을 보면 마음이 밝아지는 것처럼 주님을 볼 때는 우리의 영혼이 밝아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의 눈이 주를 향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를 향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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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어둡고 칙칙한 세상을 만납니다. 즐거움을 찾고 쾌락을 찾아 이리로 저리로 끼어뿌리도 영혼을 채울 수는 없습니다. 만족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이 주를 바랄 때 비로소 우리는 밝아지며 그 밝음이 우리를 주도할 때 칠흑 같은 어둠을 내몰고 도대체 감당할 수 없는 짐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영향력과 기가 막힌 수렁에서 건지시는 그 수렁에서 건지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주여, 흘려 듣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밝은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 가운데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믿음의 손으로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오 주여, 주님의 감치가 내 영혼 속으로 들어오는 시험을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 평생에 주를 향하고 주를 주목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나 하나뿐 아니라 세상의 어둠이 나로 말미암아 거룩한 빛을 비치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미친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힘 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더 기도하시고 기도하세요.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우리 다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주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해주시는 아버지. 주를 바라봅시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내 손을 내밀고 주님의 고치심을 간구합시다. 그리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위해 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해주시네. 우리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 주님의 거룩한 빛이 비추어 내 눈이 등불이 되게 하셔서 온몸이 밝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소서. 주님의 빛을 비추는 그 밝은 인생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가문을 사용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오 주여, 세상의 어둠을 내보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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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우리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어둠에 엄습된 아버지 가려졌던 부분들이 주님의 빛으로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근심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미끄러진 인생이 바로잡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영적 무감각에 잡힌 인생이 이제 민감하여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삶 가운데 서도록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만져 주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손을 가슴에 대고 주님의 만지심을 사모하며 내 속에 있는 어둠을 향하여 예수 이름으로 명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로 명하노니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은 떠나갈지니라.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은 떠나갈지니라. 이제 영의 눈이 밝아져서 주님의 빛을 주목하여 밝은 인생으로, 온몸이 밝은 인생으로 살아 시대의 부흥을 이끄는 촉매자가 되게 하옵소서.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도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명하노니 보혈의 피가 발려져서 깨끗함을 입을지니라. 마음의 근심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명하노니 모든 마음의 염려가 사라져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평강이 임할지니라. 역사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를 막힌 담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막힌 기회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로운 일터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더 나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여 나아가는 모든 지경의 확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물을 구분해서 주 앞에 드립니다. 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11주면을 구분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인생, 주여 저는 것이나 아버지 소외된 것이 아니라 아버지 온전한 것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주님 받으셔서 큰 영광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말라기 3장의 약속한 대로 누르곤두로 쌓을 것이 없도록 묻지 아니하나 보라고 이 말씀이 저들의 삶 가운데 정명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한 전에 열매가 떨어지 엉겨하게 하시고 항충을 금금하여 불필요한 지출들을 막아 주시옵시며, 복된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고 사는 인생과 가문이 되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입술에 찬미의 제사와 마음의 감사를 담아 주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제목을 쓴 자들마다 주님 기억하시고 그 제목이 하나하나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쓰지 않았지만 마음에 가진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계신 그 은혜의 기쁨이 지속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건축을 해서 드린 예물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저들의 모든 처소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결을 쓰심은 예물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전해지는 곳에 영혼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대들을 쌓습니다. 아버지는 솔로몬에게 허락한 지혜를 주시옵시고 다윗에게 허락한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담대함으로 인생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미를 드리며 주일원금을 드리며 몸을 드렸습니다. 모든 드림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무엇보다 심령을 주님 앞에 쏟아내며 하나님의 만지심 안에서 새로운 눈을 열기로 작정하고 아버지는 거룩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 그 빛의 영향력 속에 살기를 작정하는 이 모든 결단이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그 믿음대로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임마누엘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상속시켜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교통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8알의 세초조를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결단을 드리고 이제 오매의 덩굴인 눈을 밝혀 주님을 주목함으로 그 안에서 밝은 삶으로 살아갈 변화의 역사를 경험할 것을 작정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